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같이 읽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두 가지 큰 일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상당수가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어린 양의 피로 문지방의 문설주에 그것을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 뛰어넘는 그런 유월되는 패스오버되는 은혜와 함께 홍해바다에서 애굽에 속한 백성들은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들이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창을 들고 왔지만은 애굽에서 속한 바로의 군사들은 홍해바다에서 수장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새 길이 나타나서 그들은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최대의 사건이 민수기 14장에 정탐꾼을 보내었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약속하신 땅을 돌아보고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죠. 불신입니다. 불신. 그래서 차라리 그 땅은 우리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조상들과 약속한 땅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 지구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그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신명기 11장 9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심으신다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애굽과 비교하고 애굽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기는 우리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거인족들에게 다 지고 만다.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하나님 언약에 대한 불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간다,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언약에 대한 불신을 갖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 불신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은혜에 대한 모든 것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 받을 은혜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땅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으신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가 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것이 그림자와 모형으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받은 은혜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 부활에 참여하는 것, 가나안 땅에 심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이 한번 죽으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도 쏟아버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하여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시니까 20세 이하 아직도 장정이 아닌 자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잘 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북이스라엘 아수르에서 주전 721년에 망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펴므로 사마리아인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것 때문에 그래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때에 자기 왕자를 몰렉 신에게 산채로 제물로 드릴 정도로 그렇게 악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진노의 막대기로 들어서 주전 586년에 1차, 2차, 3차 마지막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 인용한 거기 8절에 보시면 기억되어 있지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인용하는 것인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벌받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신다. 이번에는 이 언약을 꼭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언약을 꼭 믿어야 된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 정책을 써서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흩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남유다에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언약을 믿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이 한 언약을 믿지 못한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이번에는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셔서 그 언약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언약을 꼭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언약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12절에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입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3차 귀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사야도 했지.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언약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마음판에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불신이라는 것은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 14장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과 또 하나가 있는데 민수기 25장의 미혹됨입니다. 미혹됨. 그래서 거의 다 왔는데 이 시딘 광야에서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미디안 여인들의 치맛바람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쭉 따라갔다가 태양 축제에 참여해서 몸도 썩고 음식도 나눠 먹고 절도 하고, 그 바람에 미혹되어서 거의 다 왔는 자리에서 24,000명이 돌림병으로 죽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불신과 그 다음에 미혹인데, 이 미혹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 신약시대의 민수기 14장과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주님의 대속 사역, 하나님의 대속 사역,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이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주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탄아 그랬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좌의정 우의정을 해야 되는데 하고 땅의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이 사탄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25장에 시딘 광야에서 미혹된, 거의 다 왔는데 미혹된 사건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육신의 일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혹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부자 청년이 율법을 잘 지키고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은 미혹되어서 쌓아놓은 재물에 미혹되어서 너는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랬느냐? 그러면은 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천국의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거의 다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그 생명의 문, 영생의 문을 그 문지방까지 요 청년이 왔는데 넘지 못합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재물이 그를 미혹해서 결국은 하나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미혹되면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간 그 청년 부자가 참, 이런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시띵 광야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된 땅에 심겨지는데 거기에서 미혹된 것입니다. 미디안 여인, 미인계에 미혹된. 우리 그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율법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그 미혹되는 거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갈라디아 2장 16절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육체가 없다는 것을,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뭘 하겠다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를 입고서 고집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가죽옷을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니까 손할례,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는 그런 것에 미혹되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해요.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죄를 다시 기억나지 않도록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언약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언약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오늘 히브리서 8장 7절에 더 좋은 언약이라고, 그리고 13절에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새 언약의 백성됨, 이것을 꼭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를 거기에 심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뭐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횡행하지요.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러니 이제 불신과 미혹이 앞을 가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엄청나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선 부활하신 사건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성경대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그리고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증인이 있는데 500여 명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을 동시에 목격하고, 아직도 몇몇 사람은 이제 잠들었지만 아직도 많은 목격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님 집의 식구들, 가족 식구들 다 증인이고, 심지어 만삭되지 못한 자로 태어난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주셨으니 나의 나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그러면서 너희가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겠는가? 죽은 자가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에 다 참여하게 될 것인데, 이 믿음, 가나안 땅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믿음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받은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앞으로 받을 은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는 이 성령이 보증금으로 우리의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은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꼭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믿지 않았고 미혹됨으로 망했는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 이하에서 쭉 말씀하신 새 언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약속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렇게 교회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믿음 생활하는데 반드시 부활에 참여한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반드시 심으신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반드시 돌아온다. 이게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어버려도 반드시 부활에 참여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란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다.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지만 새롭게 새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또 영원한 것이요, 하나님의 가죽꽃과 같은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바다에서 건짐의 은혜도 무화시키고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도 불신하여 많은 자들이 광야에서 모래에 자갈의 돌에 묻히고 말았던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며 불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의 도착할 지점에서 시딘 광야에서 미혹된 일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부활에 참여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심겨지는 이 은혜 앞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